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HK 플러스 통합1호 인문화 연구단에서 일하는 이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겨내는데 슬픔이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함부로 그것을 극복했다거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구를 중심으로 지난 2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한 달 내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감탄했고 해외 언론과 정부도 이른바 K-방역의 비결에 주목했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물론 메르스, 그 쓰라린 방역 실패가 그 상처가 약이 되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서 한국은 감염병에 준비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데는 그 바탕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보다도 더 혹은 적어도 우리만큼 보건의료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봄 저는 정부, 의료진, 그리고 시민의 마음과 행동에서 간절함과 지극함을 보았습니다. 단지 직업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이상, 그리고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는 것 이상의 마치 내 아이나 내 부모가 위험에 처해서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 그런 지극한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행동이 사실 처음이 아니라는 우리가 언젠가 가졌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벚꽃이 한창이던 아름다운 그 봄날에 내 아이, 내 이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발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나오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곁에 약자를 지키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해마다 찾아오는 이 4월의 봄이 마냥 밝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함께 간절했고 함께 슬퍼했고 함께 애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나, 너,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릴 것 없이 따질 것 없이 하나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영종 시인이 이런 시를 썼었지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다리가 되어서 그 섬에 갔던 기억, 거기서 타인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방에 매달린 게 아니라 제 책상 서랍인데요. 책상 서랍 안으로 들어간 세월호 리본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슬픔과 트라우마는 단지 옅어져 갔을 뿐 사라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곁에 약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기저질환자, 고령자입니다. 애써 지켜주지 않으면 6년 전 그때처럼 우리 곁을 허망하게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2020년 봄 정부, 의료진, 시민들을 간절하게 헌신토록 이끌었던 힘은 6년 전부터 우리가 간직해온 슬픔의 힘이 아닐까요? 저만의 진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6주기 추모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울고 공감하고 행동했던 그 경험과 기억이 오늘의 간절한 마음과 행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 위기의 순간에 슬픔이 어떻게 힘이 될까요? 제가 쓴 글의 제목 저리고 쓰린 슬픔은 힘이 되고 열이 되어, 이것은 만해 한용운의 시 한 구절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용운은 나중에 환속하긴 했지만 불교 승려로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불교 개혁과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만해의 글과 행동은 사실 꽤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에는 부드러운 슬픔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자와 비가 합쳐진 말이고, 여기서 비는 슬플 비자입니다. 산스크리트로는 까루나이고 슬픔, 연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슬픔이 내게 일어난 고통과 아픔만을 향할 때 그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케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향해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를 일으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만해 한용운도 그랬던 것 아닐까요? 일제 강점기 시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을 없애주고자 그렇게 치열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것 아닐까요? 코로나19와 함께 벌써 반년 넘게 우리는 살아왔고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간절한 마음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태가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죠. 연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의 연대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대, 전 인류의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2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슬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류가 인종, 성별, 지역, 국가를 넘어서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겨내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년 전 세월호는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살아오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행동이 우리 자신, 타인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묵은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지금도 나중에도 성공했다고 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그거는 6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 곁의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상당히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감대가 이제 형성된다고 하는 말씀은 참 잘 이해가 되는데요. 자비 말고 이제 희사가 있는데 그 희사 같은 자비만 있는 게 아니라 희사도 이제 함께 해야 될 텐데 희사가 이제 같이 보편적으로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면이 넉넉했다면은 자비희사를 모두 다루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자비희사가 무엇인지부터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자비희사의 4가지 마음을 한량없이 넘치도록 닦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무량심, 그러니까 자 같은 경우는 바로 사랑, 자애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자무량심은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또 비무량심은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 연민이죠. 모든 일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희무량심은 사실 우리가 남이 잘 됐을 때 또 기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죠. 다른 이가 기뻐할 때 나도 정말로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마지막 사무량심은 이거는 벌의 살자를 썼는데 평정심 그리고 공평무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자, 비, 희 같은 경우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런 마음이 잘 들 수가 있는데요. 불교 같은 경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공평무사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이죠. 참 말이 좋지요. 그렇지만 누가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무량심을 닦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같은 경우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사실 먼저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무량심 같은 경우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지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라던가 나의 자녀라던가 그러면은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가지는 그 마음부터 점점 시작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도저히 원수 같은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발자국씩만 움직이면 돼. 뭐 어찌 보면은 쉬운 말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자, 비, 희 같은 경우는 그렇고 마지막은 사무량심, 이 버릴사자 쓴 이거 같은 경우는 평정심, 공평무사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랑 너무 친하거나 나랑 너무 원수 같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부터 이 마음을 닦습니다. 저는요 세월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마치 비무량심을 닦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서 특히 주목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는 불교의 개념을 최대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도 그렇고 제 글에서도 마지막에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무량심의 과정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도 있고 슬픔 하나에 초점을 맞췄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질문 감사한 거는 이 기회를 빌려서 사실은 자비희사 모든 마음을 닦는 것, 그 마음을 전 인류에게로 확장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 태도는 확실히 과거 세월호 사건에서의 어떤 교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정부 대처를 잘 따라주고 협력적인 이유에는 그런 세월호에 대한 교훈보다는 직접적으로 자기 목숨에 대해서 그 자기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이 슬픔과 연민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저부터도 그렇고요. 굉장히 건전하고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무량심 설명할 때도요. 자무량, 비무량 같은 경우 나를 빼고 남부터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당연하고 진실된 그 마음, 내 행복을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좀 특별할 정도로 내가 내 목숨만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아야지 또 우리나라만 다 멀쩡하다고 해서 되지도 않죠. 이 전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코로나19가 뭐 백신이 나오든 어쨌든 제어가 되어야지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게 충돌하지 않고 나와 너,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키는 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바로 너의 건강, 너의 행복과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이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